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신명기 1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폰 시에서 추운 분 없습니까? 좀 조정해서 좀 높이지. 환절기가 되면은 이런 갑자기 유사 감기 유사 코로나 있었어요. 저도 몸이 밤에 자고 나니까 갑자기 저녁에서 여러 듣기에 좀 불편하고 환절기 올 때는 마스크 좀 쓰시고 그런 게 좀 처음 찾아가는 곳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을 환하게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심이 되듯이 내가 걷는 인생길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죠. 그네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기를 과연 저 꺾으리 흐르는 땅이기는 하나 그곳에 우리보다라도 엄청 큰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아낙 자손은 민수기서의 비유한 말로 들어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거든. 거인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쳐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난리가 났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0지파 대표 정탐꾼들 다 불과 모두만 이렇게 되니까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유일한 목표이고 소망이고 꿈이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기대하는 게 좌절되면 굉장히 낙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서 그냥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거의 우리를 이끌고 가지고 못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애국에서.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라는 신명기 쓰는 이 신자는 거듭이라 반복 거듭이라는 말이고 거듭해서 명령한다 이게 신명기고 기자는 물론 기록합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다 이게 신명기인데 이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그 거듭 상기시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하신 말씀을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이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힘을 내고 용기를 북돋우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렇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한다. 그 다시 한번 말씀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 29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이렇게 우리 머리에 보고하는 정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 눈, 코, 귀, 혀, 그 다음에 피부 이 5개에서 5대 정보기관이다. 이것들이 정보를 채집해서 우리 뇌로 보내는 뇌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들이 뭐 위험하다, 괜찮다, 암이 걱정해야 된다, 편안하다, 또 좋다, 싫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유쾌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정보를 판단을 내리게 하죠. 정보가. 그런데 유독 이 정보를 들어서 머리에 잘못된 잘못시력보다 굉장히 충격을 주는 정보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 무섭다. 이게 이 정보가 오면은 온몸에 비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 돌아와서 무섭다, 두렵다. 굉장히 충격이 심하다, 이스라엘 백성. 그거 못 들어간다, 이 결국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이 무섭고 두려운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주는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상시로 일어나. 상시로.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두려움, 뭐 무서움, 요 말을 딱 떼내서 뭐 두렵다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무서움, 뭐가 나타나서 무서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무섭다 두렵다라는 말이 사람에게 많은 방법으로 꼭 무서운 도라에를 가서 무서워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도 무서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무서워하고 병 이것 때문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한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늘 사용합니다. 아주 사자성어중에 정가의 보도처럼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휘두르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꼼짝없이 충격을 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렇죠. 자기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 우리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말도 굉장히 힘이 있고 긍정적으로 하는 말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저주하는 말 이런 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쓸 때 항상 조심해서 써요. 말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으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팍팍 뽑히기도 하고 그 말이 마치 되돌이가 되어서 자기에게 대해서 치명적인 그 말을 참 조심.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하나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오늘 이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대언할 수 있어요. 에스겔을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 하나님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에스겔. 그런데 마른 뼈가 서로 막 뚝뚝뚝뚝 붙더니 막 일어난 군대같이 일어났죠. 마른 뼈야 일어나라. 이렇게 대언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두렵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입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손을 가슴에 대고 오늘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 내가 대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진행되는 시간과 환경과 방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뭐 내일이 어떨지 한치 앞을 모른다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옳은 방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언제나 낯설고 서툴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앞에 가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무상으로 일어나는, 무상이라는 말은 예측할 수도 없지만 끊임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함께 싸우시며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먼저 가신다. 아멘. 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사실을 늘 시간과 환경과 방향을 늘 서툴고 당황스럽고 정말 낯설고 이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닦아놓으셨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너끼리 나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설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요? 승리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 맺고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안으사. 31절. 저 아래 펼쳐진 위험한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 제 아무리 잘 산다고 하여도 사탄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제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고 어떤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사탄의 밥이 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우리가 나의 나된 모습으로 목에 힘주고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와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아서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가슴에 품고 아까 우리 이권사님 8.15 해방 기념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8.15 해방되기 전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죠.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국방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을 넘나들며 저 연해주 지금 러시아 감차카 반도 밑에 있는 그쪽으로 연해주라고 그러다가 북쪽으로 두만강 길에 그쪽으로 피신해가 살다가 일본 사람들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첩자인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일본을 시켰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러시아 군사들이 우리 연해주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책도 지금 북쪽으로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가는 열차에 무조건 쉽게 만들어서 가는데 아무거나 가져갈 거 없잖아요. 딱 두 가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린 금방난 깔방을라 그거 포대에서 가슴에 안고 남편들은 씨가 모리 같은 콩 같은 거 씨앗 지금 가면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씨가 담은 자고 가슴에 품고 딱 두 가지를 품고 갔다. 깔방을라 새끼 하나 애기 그거 가슴에 엄마는 품고 남편은 보리 씨 콩씨 밀씨 이거 가슴에 품고 그래 가다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지나가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군인들이 열차 문 열고 갔다 뒤에서 바로 다 차내리고 춥고 어려운 근데 호호망망 벌판에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발로 차는 죽음을 만나야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발로 차려 죽었어요. 죽는데 그래도 그거 안 잊어보겠다고 보리싹 밀씨 보리씨 가슴에 안고 죽어가 거기에서 나는 싹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쭉 넘어가면서 우리 밀리트에 그게 그 사람들이 인해서 그렇게 전해졌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사는 동안에 그걸 다 필설로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호 선생님 그렇지요? 살아온 거 생각하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연세 높은 어른 우리 김수록 권사님도 6.25 때 저게 쫓겨가면서 피난민들도 쫓겨가면서 인면군 총알이 빗발치도 보는데 총알 사이로 피해 나와서 살아냈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좀 말도 다 뭐하고 나름대로 다 그거 다 맛도 그런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보에 싸서 가슴에 안고 여기 와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뭐 잘나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를 품어서 여기까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어 안아 보호함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영원히 안보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보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장래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온 정탐꾼과 이스라엘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네 번째로는 33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길을 갈 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칠 곳,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왜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이었을까? 그 광야에 떼약볕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늘이 있지. 그래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서 구름기둥으로 그 강한 햇빛에서 보호하시고 쉬도록 하시고 시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밤에는 또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이 나라 살리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을 정주영 회장이 박 대통령보다 3살 더 많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청와대에 들어오면 임자 저 사우디에 돈 좀 벌어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나본데 임자가 가. 그 임자가 가고 그러지. 그러면 정 회장이 예 가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먹여 살린다 하는데 뭐는 못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는지 압니까? 정주영 회장, 이명철 회장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이게 삽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괜히 586 세대인가 뭔가 아무도 모르고 데모만 해대고 개코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축장창 데모되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데모만 했던 대가리 속에 무신만 꽉 쫓아찬 놈들이 지금도 난리를 치고 박정희 모욕에서 파내겠다. 이승만 모욕에서 파내겠다. 정주의 같은 부르주아들 있다고 소리하고 그래 그 정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정말로 더워서 한낮 온도는 5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안 됐더라. 사람이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일어나서 그 배 수로 공사 하는데 일어나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하는데 그래가 이거를 가만 생각하기만 좋다. 오늘부터는 낮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원한 데다가 뭔가 많이 먹고 자.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울 정도니까 밤에 일하면 된다. 부장들이 모두 회장님 밤에 끔끔한데 왜 일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세 빌었잖아. 밤에 햇불 막 피워. 내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살만 왕이 돼가지고 기름 좀 내놔. 밤에 불 켜고 횃불을 완전히 옷에 야구장 조명 아무도 알 정도로 막 촉촉촉촉 막 켜놔놓이
밤에 기온 떨어져 덜 추워 반다 안 더워 희한하잖아. 그거 다 하고 하이니 가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들 비롯해서 왕자들하고 막 그 왕들하고 다 올한다.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로 머리 좋고 기가 막힌다. 광야는 그런 거. 광야. 밤에는 단정 쳐. 왜 밤에 불기도 못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낮에는 구름 기는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뭔 말이냐?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안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돈 좀 없다고 하고 뭐 건강이 좀 어떻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낮에는 구름 기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 줄 때는 이런 보장이 좀 두둑해야 됩니다. 아멘. 자잔하게 세상 그뭐 하루살이 사듯이 막 빽빽 뛰면서 돈 요금만 한 푼 낚여라 막 아주 안 하면 왜 되는 것처럼 막 하고 조그만 거가 쪼잔하게 경기줄 그저 따지고 내 손에 받니 입 받니 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싸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짱 두둑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걱정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막 칠 곳이라고도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형편 이게 장막 칠 곳이에요. 이 장막 칠 곳 33절에 장막 칠 곳이라는 이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장막 칠 곳이라고 그러면 뭐 기업하는 사람들 뭐 되죠. 기업 부지 뭐 몇백만 평 몇십만 평 그런 것 그거 아니에요. 이 장막은 예배드릴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 아멘. 예배드릴 장막 칠 곳을 하나님 찾아주시고, 예배드릴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 예배드릴 환경만 있으면 됩니다. 저 여러분 모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야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홀을 따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생이별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머나먼 바단 아람까지 가는 동안에 베델에 머물러서 그 황량한 벌판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집이 뜨릉뜨릉 있어도 밤에 혼자 길거리에 나가면 무서운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황량한 벌판에 그 누웠을 때 하늘에 별만 총총하고 멀리서 여운 소리가 우르르 소리 들리고 뭐 금방이라도 뭐가 쫓아와가지고 덥석 울고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나 보면 지도가 있나?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도 돌을 비고 자면서 야고 기장겨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집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비던 나무로 내가 목 침 빗어가지고 할아버지 그 비면 안 아파요. 너도 비 봐라. 아이 잠수도 뭐 있어. 얼마나 아픈지. 돌은 더 하겠지요. 근데 야곱이 그 돌을 비고 자면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잖아요.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가 장막이 있으면 예배드릴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허벌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도 이곳이 내가 예배드릴 장소구나 야곱처럼 깨달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예배드릴 장막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천국까지.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펼치는 늘 광야길을 걷는 사이여 만족함이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참담하고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저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옆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 모습일까? 이런 정도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 거짓투성이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그 무엇을 찾아서 들깨처럼 그냥 이리저리 주댕이 술술거리고 헤매고 이런 그 어떤 무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상갓집 개처럼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땅의 것을 찾아서 그냥 뭐가 좀 생각 이리 쓸쓸저 킁킁킁 맞고 저기 늘 그렇게 한다. 세상 일에 너무 관심 많고 이러면 하나님 바로 자동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져.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앞에 가서 너 길을 갈 길을 열어놓는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를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왔듯이 내가 너를 품고 간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간 것이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합니다. 들은 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들어도 뭐 그런 답답하고 그게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소망도 없고 그냥 주장창 이 세상의 것에 상가적인 개처럼 쓸쓸거리고 돌리고 크크거리고 이 땅의 것만 찾아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고 걸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 정탐자들의 보고를 듣고 낙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100번 1000번이라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현실적인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지금도 그 말씀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루하루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길을 헤쳐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쳐주시고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존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참으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